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의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몸을 산제사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나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나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나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도 이 남이 아닌 나도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도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허물과제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깜빡이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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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서는 저의 유일한 청년이 되십니다. 주님께 저희는 온몸을 다하여 저희 몸을 산제사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위대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악으로 오염된 저희의 심령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함이 인자를 억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서, 그것이 학업이든 아닌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항상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신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이 생활을 끝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교제와 만남,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을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많은 교훈과 감동,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와서 보기 위하여 그를 모아다보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된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느라 여정하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연일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자꾸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자주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바쁜 걸음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고요히 그리고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한량한 은혜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지가 되는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의 각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국제적인 교역의 통로도 되었기 때문에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는 남쪽 베레아로부터 올라와서 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 지방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세관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그 세관에서는 보급품들, 사치품들, 그 당시에 향유 등 여러 상품에 대하여서 관세를 많이 징수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살고 있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면 바쁠 텐데 도대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아이러니컬한 게 인생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족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 이중적인 삶 가운데 끼어서 어느 쪽이 정말로 자기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왜요?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만한 그런 선생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 틈에서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먹고 마시고 놀자? 아니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때우기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삭개오가 만나고 있던 세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 마귀가 주인인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강하게 역사하여서 세상에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자기의 주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살 때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물질관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생각이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재산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물질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삭개오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진 것 가운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 4배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라.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세상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던 삭개오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마귀의 종이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었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참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삭개오의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삭개오가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점에서 내 인생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그리고 내 물질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주일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리고 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싸웁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신이 주인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란 어떤 느낌입니까? 또 상가에서 임대를 얻어서 가게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건물주란 어떤 느낌입니까? 또 회사를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사주, 즉 회장이나 임원단이란 그분들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란 어떤 느낌입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인들이란 대부분 종들을 부려서 주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싸주시고 또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으로서 그려지고 있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종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과오를 감싸주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정말 속된 말로 쓰레기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실제로 존귀하게 대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삭개오를 위하여서 그리고 삭개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비난을 홀로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삭개오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건물주가 되든 아니면 회사 혹은 가게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분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수하면서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 가시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 신나고 재미있는 일 없나? 나를 주인처럼 여겨줄 그런 곳이 없나? 이리저리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참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고 또 그분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진 않았을까 돌아봅니다. 이 모든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묵상하며
그 외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어머니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로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주보 보면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인데 11월 때 생일자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도 뒤에 계시고, 네. 가서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주머니 옛날 다 같이 떠서 찬양합시다. 아주머니 옛날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그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에도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으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기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께 순종하며 살기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
생명으로 주님과 쌓이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빵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 집이 없는 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나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자들 위하여서도 아버지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반별 아우팅 행사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다시 시작합니다. 안전하고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투게더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두 번째 도전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를 11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무엇보다 고등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주세요. 고3 선배들의 입시와 취업을 향한 여러가지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접과 실기 등으로 마음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잘 치루어 나가도록 함께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를 하나 하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벌써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이랑 베이지박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방박사의 예물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저금통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100원, 200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정말 100원만 넣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소중한 거니까 그 저금통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보낼 예정이에요. 거기도 그 나라들도 외국이잖아요. 코로나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지금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베이지 박스, 저거 뭐냐면 이제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버려지는 아이들, 베이비 박스라고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부모님이 넣어놓고 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때 나 혼자
즐겁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아기용 물티슈, 로션, 그리고 아기용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에 동생이 있는데 우리 사용하다가 많이 남아있다, 새 거가 남아있다, 기저귀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박스를 뒤에다가 둘 거예요. 그럼 거기다 같이 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여력이 있다 싶으시면 사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동전 저금통에 이렇게 넣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 거 쓰는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예전에 저 교회 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교회 쫓아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네요. 쓰던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요. 제가 이거 얘기 좀 안 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박동희 목사님 둘째 따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진을 봤는데요. 아빠가 누군지 금방 알 것 같아요. 어린 나이 얼굴에서 아빠를 찾기 쉽지 않은데 금방 알았습니다. 자, 코로나처럼 이렇게 건강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 어린아이 또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교회 2020년 고등부 제자반이 이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대신에 소모임을 할 수 없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요즘 세상에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또 제자반 사역반이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자, 이제는 연말하고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고3 우리 선배들은 입시도 있고 또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하고 부담되는 시기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냥 가을에 비 맞으면 되게 쓸쓸한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따뜻하게 마음 녹이고 가니까 한 주 잘 버티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